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그토록 사랑한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은 이제 고인이 되어버렸고 그의 아들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에 대한 연민이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야곱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요셉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옷을 해 입혀도 특별한 것으로 입혔지요. 다양한 색깔이 들어간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상대적으로 형제들은 아버지로부터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그런 어린 동생을 또 질투했고 시기했고 미워했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은 또 꿈을 꾸었죠. 그 꿈을 꾼 뒤에 그 꿈을 형제들에게 알리는 바람에 더욱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안 그래도 자신들보다도 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가 나중에 큰 사람이 되어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었고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죽음의 위기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르우벤과 또 유다의 중재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의 양치는 곳으로 심부름을 보낸 것이 발단이었고 거기서부터 요셉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지내다가 아버지의 그 보호 그늘 안에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너무 행복한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그 고난의 시작은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고 꿈을 꾸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은 잔악한 형들에 의해서 간신히 죽음을 피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제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해야 했고 인권도 존중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증거로 요셉이 야생 짐승에게 물어 찢겨 죽었다며 그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짐승의 피로 적신 요셉의 채색 옷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하고 애지중지한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짐승에게 찢겨서 죽어 시체도 찾을 수 없다니 아주 기절초풍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하며 그 가련함과 불쌍함을 생각하며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야곱에게 요셉은 삶의 이유였고 삶의 만족을 주는 매개체였고 마음을 둘 수 있고 마음을 주는 유일한 또 안식처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고 뭐 때문에 사는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냥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마음의 허탈함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헤어졌습니다. 아들 요셉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받고 자랐고 존중과 귀함을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버릇이 없었을 수도 있었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꼬질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매우 밝고 행복한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예가 되어서 자신이 꿈꾸고 그렸던 삶과는 전혀 다른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꿈꿀 때에는 자신이 아주 높은 사람이 될 것이고 아주 귀한 사람이 될 것이고 아주 행복한 그런 멋진 그런 사람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를 잔뜩 했지만 웬걸 그를 기다리는 것은 시궁창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감정이 치밀어 올라오면은 걷잡을 수 없는 심년에 빠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 없는 밤을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배신을 당했고 노예로 팔려와서 하루아침에 신분이 뒤바뀌어서 밑바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버지 집이 그립고 옛 생활이 그리웠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정말 귀한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사랑과 행복을 독차지한 사람이었는데 왜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디지?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하는 그런 정신없는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을 생각하니 분노가 자신을 집어삼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며 내가 저들을 처단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를 갈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망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잘 계신지, 또 동생 베냐민은 건강한지 등등의 생각이 떠오를 때면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지 않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도망을 쳐서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은 도망가다가 걸리는 날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요셉은 똑똑했습니다.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격이 급했다면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당장 우울증이 찾아오고 기력을 잃고 의욕을 상실한 채 질병에 걸려서 일을 할 수 없어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서 이리저리 다른 집으로 팔려다니는 노예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왜 노예로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노예 누가 사갈라 하겠습니까? 집만 대고 천덕꾸리가 되는데, 그죠? 그런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소망이 없고 의욕이 없으니 주인의 눈밖에 나서 매일 매진이나 당하고 굶주리며 고초를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삶에 의욕이 없으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 노예를 밥 먹여가면서 누가 이렇게 데리고 있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 감성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다른 종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을 잘한다는 것은 분명히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들보다도 더 일을 잘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은 은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나 일을 잘하고 아무나 자신의 그 문제를 잘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다른 노예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시죠. 그들의 노예 근성으로 설렁설렁 그렇게 일을 하였다면은 그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설렁설렁 다른 노예들처럼 노예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르게 일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자신의 집에서 그런 마음으로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독차지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어릴 때부터 강하게 들어 있었고, 또 그 마음 속에 그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은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요셉의 경우 지금 긍정의 효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주인으로부터 금세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건 내 일이야. 저건 내가 다 해야 할 일이야.
그래서 달래도 열심히 일을 하니까 주인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죠. 주인이 그를 인정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겼고 요셉을 모든 일꾼의 총무로 지명하였습니다. 보디발이 1인자라면 요셉 자신은 2인자가 된 것입니다. 한 나라로 치면 왕이 있고 그 밑에 모든 나라를 관리하는 총리의 자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 나중에 요셉은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니 여기서부터 그가 총리로서의 자질로 단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 임무를 훌륭히 완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이 자신에게 속한 노예였지만 그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다가 다 맡겼습니다. 그만큼 요셉을 신뢰했고 요셉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번영, 요셉의 성공적인 삶을 접하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고 높은 지위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지금 노예의 신분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노예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성공을 노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셉의 이 성공적인 삶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요셉의 얘기를 기록을 하면서 요셉의 이 성공 이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지요. 보디발은 요셉을 관찰하였습니다. 그가 일을 너무나도 잘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매우 뛰어나니까 그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의 이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도대체 저가 어떤 사람이길래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일을 잘할 수가 있어? 어떻게 주인의 내 마음에 쏙 들 정도로 저렇게 일을 잘할 수가 있어? 하면서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 원래 타고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 일을 잘하는 은사를 하늘로부터 받았을까? 그의 부모로부터 이 일하는 것을 배웠을까? 그의 성품은 또 어디서 왔는가? 저렇게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저렇게 잘 대하면서 저렇게 잘 지낼 수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아주 깊이 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최종 결론은 요셉이 저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이 그렇게 잘 되고 번영을 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내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번영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보디발이 요셉을 관찰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냥 요셉이 하는 일이 그냥 잘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이 다 잘 되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잘 되었는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훈을 찾아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된다든지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손님들이 갑자기 몰려온다든지 하는 그런 노다지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그 잘됨은 일단 그의 성실함이었습니다. 그 성실은 요셉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형들을 생각하며 분노에 휩싸여서 하루하루를 일을 가는데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주어진 일을
그냥 대충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속 시끄럽고 내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한데 무슨 일이 잘 되겠어? 이러면서 그냥 막 대충 시간을 때우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노예 근성이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도망칠 궁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꾀를 내어서 적당히 일을 해서 다른 어떤 일을 하면서 후일을 도모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그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빠져나갈 그런 궁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잘 정리했습니다. 그가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고 분노를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그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번잡스러운 그 마음,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그 분노를 잠재워 주시고 생각을 딱 정리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해서 이곳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요셉 자신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이었고 적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그 꿈을 다시 상기시키시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삼아 주실 거야. 지금은 내가 이래도 내가 이곳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서실 거야. 왜? 하나님이 오래전에 나에게 그런 꿈을 허락해 주셨고 그 꿈을 두 번이나 동일한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에 그 꿈은 예사 꿈이 아니었고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요셉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도 오셔서 그 꿈에 대한 회몽, 그 꿈에 대한 해석, 그 꿈에 대한 이해를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꿈에 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간수장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또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 꿈을 해석할 때 그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꿈의 해석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그는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깨닫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그 비전,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는 현재를 그 비전과 그 꿈과 그 약속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 꿈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더욱 열심히 살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과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지녔습니다. 요셉은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우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며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더욱 마음을 쏟았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연애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의 세월을 수일같이 여겼던 것처럼 그의 아들 요셉은 하나님과 연애함으로 자신의 고통의 때를 수일같이 여겼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몰두하고 있으면 나의 이 고통의 세월이 그냥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수일같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니까 힘들다. 요셉이 그죠?
못해 먹겠다 힘들다 이러면 그 세월이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겠습니까? 그러나 바꾸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에 내가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그 시간이 뭐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 분노와 원망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집중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하는 일도 잘 되게 되고 그게 고통의 세월이 그냥 술일같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은 이뿐만 아니라 더욱 특별한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웰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인 것이고 또 그의 신분의 변화가 없는 한정적인 상태로서의 그런 번역이기는 하지만은 그가 보디발의 집의 총무로서 그가 맡은 일을 잘 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잘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가 하는 행사가 모두 다 형통하였더라고 한 것처럼 요셉은 하는 일마다 잘하였고 또 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디발은 관찰한 것이지요. 그의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그것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잘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억지로 아마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 영혼이 편안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고 날마다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이런 생각은 사치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늘 우리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결핍된 부분, 잘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실패하는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 결핍이 주는 고통과 좌절과 실망과 실패가 계속되면은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그냥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짜증이 나고 불평 불만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선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재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이고 그것이 임재의 표시이고 우리가 낭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부재의 표시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떠올릴 때가 많지요. 그러니 일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느낄 때가 있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다고 살짝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얻은 행통의 삶이 우리에게 기준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요셉의 형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요셉처럼 되지 않으면 이것은 형통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것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표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과 우리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이지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차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논쟁을 벌여야 합니다. 육에 속한 생각과 거듭남으로 생긴 속사람과 논쟁을 벌여야 합니다. 육에 속한 생각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조그만 고통이 오고 힘들면은 하나님께 막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준 게 뭐냐? 라고 하늘 향해 쏘아붙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이 자리에 오르지 않았는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하나님은 심청도 하지 않으셨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어? 라며 불평을 막 해댑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속 사람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을 못 느꼈을 뿐이야. 주님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몰라. 그걸 한번 세어봐 라고 속 사람은 나에게 내 안에서 속삭일 것입니다. 한번 세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당장의 고통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냥 망각해버립니다. 그것이 당장의 효과가 없고 도움이 되지 않고 당장 고통이 내가 심하니 그걸 하찮게 여기는 것이지요. 지나간 것은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크나큰 실수이고 잘못입니다.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항상 감사하라고 하죠. 내가 몰라서 그렇지 감사해야 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논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가 그걸 못 느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겸손해. 속 사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하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길고 고통이 길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못 견딥니다. 아무리 잘 참고 견디는 사람도 고난이 길어지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못 견딥니다.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뭐 인내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릴 때 잡혀왔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을 받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입장이 바뀐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가 무슨 뭐 인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시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는 고이 자라난 아들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뀌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간간히 그에게 찾아오셔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순간순간에 하나님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요셉의 마음을 따끔하게 붙들어주시고 자기의 현재 삶과 어려운 그 처지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견인의 은혜입니다. 참고 견디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주님은 슬며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자신감을 주십니다. 그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람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주어진 삶이 형통할 때가 있지요. 간간히 찾아오는 이러한 형통이 없으면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은혜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재 힘들다고 원망하지 맙시다. 현재 고통스럽다고 해서 불평하지 맙시다. 불만을 갖지 맙시다. 늘 감사합시다. 다시 또 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단련이 끝나면 정금같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현재의 고통을 잘 참고 견디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